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칸타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수준 높은 우리 교육자님들은 거의 다 처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몇 년 만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처음 봤는데 이런 칸타타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우리 성도들이 오시기 좀 어렵겠다 했는데 날씨가 빨리 개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성탄 이제 내일인데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관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만약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요즘 말로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대하고 그럼 다 싫어합니다. 이건 말 못한 짐승도 이거 싫어합니다. 인간관계 때 늘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터의 법칙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웨이터의 법칙. 예를 식당에 왔을 때 웨이터에게 하는 걸 보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하는 걸 보면 대충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옛날에 게 더 많았어요. 옛날 문화에는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혀 잡고 화를 내고 신고한다 어쩐다 막 겁박하고 이러면 이 사람의 인격은 뻔한 것입니다. 그럴 거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든 돈이 많든 그 사람의 수준은 아주 저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건 모든 사람이 또 해당된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감정, 우리의 정서가 무장해지되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자식에게, 또 남편에게 예를 들어 막 함부로 말하고 툭 하면 무시하고 막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특히 가정에서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판학교의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조차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무시받던 여성들을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지난날 우리나라 유교 문화 좋은 것도 있지만 참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유교 문화 있었잖아요. 여성들, 특히 어린아이들 아주 전형적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다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차별, 차별을 당연히 받아야 됐던 유교문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유교 문화는 그런 문화, 요즘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정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고 이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표대와 좌표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유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기독교 문화가 건강하게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착각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은연중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너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 뭐 조금만 상대방이 실수하면 막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모르냐고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시하고 막 기회는 봐가지고 막 대화 자체가 누굴 디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돌직구 확 날려버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그 본인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했거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가정도 특히 가정부터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3장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끄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그말하겠어요.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말라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 그 열매 찾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심어서 여러분도 좋은 거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인간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그렇게 존중받고 싶으냐? 너도 남을 존중하라. 이겁니다. 남은 존중히 여기면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예수님 그 여러 가지 도덕적 가르침 중에 에베레스트 봉이라고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거든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 너희가 그렇게 존중받고 싶으냐? 너희도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늘 꼭 이 사람이 된 것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입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말할 생각할 수 없겠죠. 성도들이 이 시대, 여러분이라는 게 이 시대 보편적인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저 하나님을 마음에 더 존중하고 있는가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언론, 이 교회라는 걸 너무 쉽게 막 그냥 대하는 일정의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 코로나 방역이 필요했죠. 그래서 빙자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런 어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중 여기지 않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 말하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존중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경향들이 최근 몇 년간에 훨씬 더 심해지고, 이거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일정량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쉽게 막 존중 여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극치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 내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게 다 마음이 세세 다르겠죠. 근데 예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부터 존중하는 것의 극치로 나타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냥 주일이네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파람교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것과 마음을 다 존중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존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제 얘기를 드리는 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부터 적용하고 또 그냥 진솔하게 나누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신경을 써. 물론 대부분 목회자는 비슷하겠지만 단순히 목회자로서 예배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특히 예배 인도하기 전에는 제가 말도 조심합니다. 예배 앞두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막 생각 없이 떠들고 그런 마음도 흐트러지고 영적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마음을 잘 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2분 낮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나 아니면 몇 명 모이지 않는 신방 예배랑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방 예배는 몇 명 안 모이니까 준비도 없이 탁 가서 그냥 아무거나 펼쳐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예물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설 거의 하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헌금설교 뭐 그런 거 떠나서 저부터 말로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연히 예물도 제가 준비하고, 내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주 저는 정성과 감사함을 드리는데 가끔씩 신권을 준비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특히 11조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복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수입에 11조. 심지어 노회에 가면 교통비를 몇만 원 줘요. 또 반드시 거기서 11조를 구별해서 그런 것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씨에도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도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고 축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허접하면 허접한 게 나와요. 마음이 충만하면 충만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은 것이 나온 겁니다. 마음이 나쁘면 나쁜 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안 따르는데 뭐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되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생활도 조심하게 됩니다. 충성 봉사도 그렇고요. 함부로 자기 혈기를 부리고 막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요. 요즘 이게 사라졌어요. 그냥 막 혈기와 자기 육성이 막 나오는 시대가 이제 한국에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제가 목사님 가운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속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냥 마치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조심하듯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부모 앞에 조심해야 돼. 말과 행동 조심해야 돼. 그러나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는 그냥 막 함부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존중히 여기느냐, 존중히 여기느냐. 제가 가까이 지는 목사님 중에 그 아들이 20대 후반인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별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 아들이 목회자 자녀로서 잠깐 방황을 했고 세상에 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회자 자녀 중에는 의외로 세상으로 온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얘기는 거의 잘 들리지 않았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매우 인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믿어지고 주님 오셔야 믿어지는 거, 이거 억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친다는 거. 근데 자기는 아직 믿음이 준비가 안 돼. 근데 그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을 뿐인데 자기 주변 환경은 잘 믿어야 된다는 주변에 기대가 있고, 조금만 잘못 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요 10대 20대 때 반항적으로 엇나가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의외로 목사님 자녀들이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니고 너무 많더라고요. 더 역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반응으로. 조금 전 목사님 그 가정 아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 엇나갔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식당에서 아버님 부모님 오랜만에 이제 만나자고 하고 부모님 거기서 만나겠는데, 부모님이 딱 식당에 들어오시니까 이 아들이 식당 바닥에 쫙 큰 절을 올리면서 부모님 맞이하고 절하면서, 그러면 300만 원 용돈을 드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부모 앞에서 식당 바닥에서 큰 조를 올린 거,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죠? 이제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부모님께 절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모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부모가 막 대들고 이러고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8절, 11절에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11절에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말고 늘 매년 성탄절에 마태복음 2장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는 여기에 마음이 좀 와 있었고 한 2주 전부터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아기 예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절차상 예의상 한 게 아니라, 조금 전 그 목사님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부모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이 그냥 이제 마음으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그런 예물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림과 상상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으로 엎드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생각하고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왔을까? 향유롭던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빈배에서 만선이 된 후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발에 엎드리잖아요. 저 역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목사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러나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깊은, 매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 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요. 왜냐면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격이 너무 달라.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지,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그분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심플한 영어로 그냥 You are my father,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creator.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리디머, 나의 구속자시고,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할 때마다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고요. 제 설교에 대한 90% 이상은 그냥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기도하는 그분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이 구절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거, 제 가슴에 더 많이 와닿았고, 금년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는 그 유명한 예물, 늘 우리가 듣는 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존중히 여기는 그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게 경배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예물이 물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헌금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헌금을 잘 안 합니다. 마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물질 당연히 인색해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구두쇠도요,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도 사랑은 손자, 손녀 앞에는 그냥 지갑 열잖아요.
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거의 마쳐가는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 점점 더 이 시대 하나님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 먹고 살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그래. 그냥 자기네 바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 바나메 숙민들은 이런 영적인 성숙함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황보력 드렸다는 걸 우리도 그럼 예물 드려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경배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10절에 놀라운 기쁨의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아갈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오버조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성탄의 기쁨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축하의 기쁨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2000년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얘기만 듣는 그런 거로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경배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 우리 마음에부터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특별히 내일 성탄절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해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